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코비드19가 비말을 통해서 확산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설교하면서 또 예배 인도하면서 비말이 저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좀 답답하지만 아크릴판을 설치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되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히 자기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배워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배워서 기도하는데요. 어디에서 배우고 누구에게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우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철저하게를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안에 종교성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미혹한다는 것을 느끼게끔 미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고 그 기도 시간에 우리 안에 타락한 종교성을 살짝만 자극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상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기도하면서 자살 폭탄을 시행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자기의 이기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추술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성도의 기도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무시하고 쓸데없는 다른 참고서 막 쌓아두고 정작 공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교과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고 잘 배우되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의 교과서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고 나서 아버지를 향한 세계의 청원, 기도하는 우리를 위한 세계의 청원,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상을 생각해야 되고 청원의 순서와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히 아무렇게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에도 예의가 필요해요. 기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무조건 너희들의 시급한 문제를 나열하지 말고 자기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서로 간에 용서해야 하는, 언제나 시험과 악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일상과 멀리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구하기 전에 모든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고 있으며 내 기도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걸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내 문제와 나의 필요부터 들고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고착되면 기도의 질서가 무너져요. 기도의 질서가 무너지면 기도할 때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늘 자기 문제에 붙잡혀 있죠.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평생을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기도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사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늘 뒤로 미뤄지고 세상 사람도 구하는 욕심에 관계된 것을 갈망하는 이 기도의 무질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정의를 불의로,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신앙의 변질,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죠. 기도를 잘 배우되 철저하게 배워서 기도의 질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향한 두 번째 청원을 생각할 순서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에 걸린 그 존귀함을 지키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 열망을 품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주위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현장에 있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권이죠.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나라의 3요소를 배웠는데요.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 일제 치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삼천리 금수강산 영토가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 영토 안에 사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서지 못했고, 우리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죠.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주주의입니다.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데,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독재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왕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온 우주의 참된 왕이며 온 우주의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는 왕,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나라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바로 내 삶이 이런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꺼이 이 왕의 주권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이죠. 주권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주도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권을 주도권이라고 자주 이렇게 애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안에 영적으로 임하는 영적, 내적 나라이죠. 믿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만큼 임하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를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부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부부는 서로 간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유능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도권을 그에게 내어줄 수 있죠. 상대방을 믿는 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유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내 삶의 주도권을 그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의 좋음이 나의 좋음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싫음이 나의 싫음이 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삶의 주도권을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죠. 부부가 살아갈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주도권을 넘겨주죠. 그러나 살아가는 횟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늘 주도권 싸움을 하죠. 그 불행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에게 서로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저 집안이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그만큼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한 부부는 주도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자기의 뜻이 아니고 배우자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자기의 뜻을 맞추려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것만큼 맞춥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주권을 넘겨줍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죠. 결국 기독교 신앙은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누가 내 삶을 통치하게 하는가? 누가 내 삶을 주도하게 하느냐? 평생 이 주도권의 싸움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시되 내가 그 하나님의 주도에 기꺼이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성도의 기도의 두 번째 청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해야 맡기고 사랑해야 주권을 넘겨주니까요.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믿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까지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도권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이방인의 기도이고 이기적인 기도이며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며 외식하는 기도이고, 그게 주술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교과서대로 그 순서와 질서와 내용과 의미를 배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생각 없이 다다다다다 기관총을 막 쏘아대듯이 이 중에 한 방만 맞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인격자 앞에 살아계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나아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는 이 복된 시간에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질서의식 없이, 예의도 없이 무작정 대놓고 막 기관총을 난사하듯이 다다다다다 하고 자기의 문제를 쏟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례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 안다고, 기도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처럼 기도를 늘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께 배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확인하고 물어야 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들고 살 때 내 인생이 좀 살만했던가 돌아보고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놓지 않고 여러분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 괜찮던가요? 살만하시던가요? 우리는 알죠. 그 물음의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절대로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내 소원과 달리 내 인생이 꼬였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평안하지 못했으며 나와 내 주변이 모두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는 이미 익혀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해서 알면서도 자꾸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들이죠. 그래서 자꾸 이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내 삶이 참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복된 삶이 되겠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죠. 신앙생활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더 큰 세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흥왕케 되어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주도권을 스스로 부인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과서대로 이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끼니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둘 사이에 늘 주도권 싸움이 있다면 그 집안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집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자 인생도 그래요. 성도는 싫든 좋든 하나님과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가 이혼도 하지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혼이 안 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대로 떼어놓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싫든 좋든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것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요. 그래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서 기꺼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삶에 맛보고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런 의미로 연결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주도권, 이 양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그분을 사랑해서 넘겨줄 때 나에게 허락된 이 성령 안에서 의, 바름, 오름, 그 오름에서 오는 참된 기쁨,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이것들이 내 안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내 안에서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갇혀있지 않고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를 뻗은 나무처럼 주변에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움켜잡으면서 미련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기도는 그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그리고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 있는 내 삶을, 주도권을 넘겨준 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고 그 결과 그들도 세상이 주도하고 사탄이 주도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삶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나처럼 삶의 주도권을 왕이신 그분께 내어드려 하나님 백성의 이 복된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는, 우리 주변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간구가 바로 두 번째 청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셨는데요, 주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하셨죠? 성령의 불을 확 내려가지고 기적과 초월로
어떤 운동으로 그렇게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주실 때는 기적과 권능과 초월로 보란 듯이 이 나라 좋지, 이 나라 안에 다 들어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속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초월적인 능력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내신 그분의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도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린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주도권을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을 보잘것없고, 그리고 늘 못 알아먹고 미련하고 답답한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을 받아내셨고 그들과 묶여서 하나가 되셔서 그들을 견뎌내시면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묶여있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임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도권을 아버지에게 넘겨드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자기를 기꺼이 아버지께 넘겨드린 이 아들의 복종과 아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으신 길이고, 이 죽음의 한복판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라. 너희들의 나라, 이 세상 나라, 너희들의 주도권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너희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그런 나라 말고 아버지의 주권이 너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임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이 땅에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어두운 무지가 가득합니까?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두운 생활 습관은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 넘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아무리 사랑해도 궁합이 안 맞으면 깨어져요. 무당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사하는데 날을 잡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구를 놓는데도 방향을 물어보고 정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신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은 무지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삶의 주도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이양되고 넘겨질 때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평안하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는지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이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두 번째 청원의 또 다른 의미이죠.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 배우면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자꾸 넘겨드리고 또 넘겨드리고 또 넘겨드리면서 그 복된 삶의 열매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넘겨지고 그 넘겨진 만큼 성령 안에서 허락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유되고 있고 또 경험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여서 기꺼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주도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넘겨진 우리의 인생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이 나라의 도전을 받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